1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의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기도 하시고 그를 멸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심, 다시 말해 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와만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부모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척 한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으면 그 또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중심이 어떻게 자녀에게 전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기브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의 집안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70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은 혈육인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당연히 너희와 같은 고륙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낫지가 않냐? 이 말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가져다가 깡패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막내 아들인 요담은 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비록 첩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신과 배가 다른 형제라고 끔찍하게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는 다름 아닌 기드온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외치자 기브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대답을 보면 이 기브온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청이 있는데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들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봇이 무엇입니까?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원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게 합당하게 에봇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보면 그것이 에봇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브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는 것은 바로 기브온인 자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방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둔 것이고 자기 첩의 아들 서자의 이름을 아비멜렉, 이름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죽은 후 그 자녀들이 서자를 제외하고도 70명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70명의 아들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육적인 일을 대표하는 혈연주의를 표방하고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사용하고 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도덕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이 용인되는 타락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비멜렉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중심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아니하였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그 은밀한 죄성이 다음 세대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와 사랑이 있습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매일 묵상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혹시 이 중심에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즐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동체 안에 교제할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은밀하게 즐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중심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섬기는 것이 오직 합당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은밀하게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이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고귀한 것들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암구는 이것입니다. 내 중심을 주께 다 드림으로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다 주께 드리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나의 욕망을 채우며 내 것을 여전히 확보한 채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지 아니하는 그 거짓 신앙이 전수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치 않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주의 말씀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내 것이다, 내 삶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들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다 드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 앞에 아뢰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그릇된 것들을 전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만이 내 안에 은밀한 죄를 깨닫는 길이요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오니, 사모함으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 전부를 다 드리는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그래야 우리의 대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천지를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